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의 내용을 끝으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전하고자 했던 모든 실질적인 메시지의 내용들은 다 기록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긴 내용을 할애하여서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지만 될 바른 진리와 교리들을 그들 가운데 증거하였으며 마지막까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들로부터 각자의 신앙을 지킬 것을 권면함으로 로마서의 말씀을 마무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 신앙에 있어 바른 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또한 중요한 것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리를 배우는 것에 있어 큰 관심을 갖지 않고 또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지만 우리는 바른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그 신앙은 결국 쉽게 무너져 버릴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말씀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을 하시며 그 신앙을 반석이라고 묘사되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과 가르침들 위에 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의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진짜 마지막 인사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자신과 또한 사역을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며 그들 또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서신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내용으로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 후서를 제외한 모든 서신서마다 그 말미에 자신의 동역자들이나 다른 교회 성도들의 문안 인사를 함께 기록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른 서신서의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와 같이 한 것은 아마도 전에 설교 때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교회의 공동체성과 보편교회의 일치성 또한 하나됨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주의 몸된 교회가 인간의 제한된 속성과 주어진 제한된 환경들로 인하여서 여러 지역마다 산재한 지역교회로서의 모습을 유지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늘 서로 간에 전하는 안부와 동역자들의 문안 인사를 기록함을 통해서 나타내고 증거하고자 했던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는 디모데를 비롯한 여러 동역자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서 언급되었던 로마 교회의 동역자들과는 달리 이 서신서를 기록할 그 상황 가운데 바울 사도와 직접적으로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디모데가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인물이었습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은 경배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티마오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데오스라는 단어의 합성어로서 디모데는 그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을 갖고 있는 자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바울 사도로부터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바울 사도에게 있어 각별하게 여겨졌던 인물이었으며 전승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고 도미티안 황제 시절에 극심한 박해 가운데 순교하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아들과도 같은 자로 소개할 수도 있었고 또 자신의 제자라고 소개할 수도 있었지만 오늘 말씀에서 공적으로 디모데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는 그를 향해 자신의 동역자라고 칭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바울 사도가 개인적으로는 디모데와 그와 같은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그가 맡은 직분과 그의 행하는 헌신과 충성은 자신의 수고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늘 디모데를 귀하게 여기며 성도들 앞에 그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직분자로서 그 역할을 온전하고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 늘 공적인 자리에서의 그를 대함에 있어 함부로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의 표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늘 오늘 말씀에서의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명심함 가운데 그 어떤 경우에도 교육자들 간의 잘못된 위계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소위 대형교회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들 간에 그와 같은 옳지 못한 위계의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발견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언급되고 있는 나의 친척들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는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던 바와 같이 진짜 혈육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유대인임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는 이를 통해 이방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들 가운데 지도자적인 위치 가운데 쓰임받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함으로써 이방 교회가 이방인들만의 교회가 아닌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는 주 안에서의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은연중에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를 대필하고 있는 더디오도 지금까지는 오직 바울 사도의 말을 대필하기만 하였지만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 스스로를 소개하고 안부를 묻게끔 허용하고 있는 것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자신을 소개함에 있어 나 더디오도 라고 짧게 끝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 그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도 잘 알려진 인물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아마도 오랜 시간 그를 힘들게 하였던 눈의 질병으로 인해 직접 글을 쓰기 힘든 상황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서신들 가운데 상당수가 대서하는 자들에 의해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자신의 말을 받아 적는 정도의 일을 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바울 사도는 그 한 명 한 명의 동역자들을 진정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대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더디오를 향한 배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돌보아 주는 이라고 번역된 가이오 또한 언급이 되고 있는데 본문에서의 돌보아 주는 이라고 번역된 표현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의미 가운데 하나는 낯선 사람, 외국인이라고 하는 의미고 또 하나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손님을 대접하는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의 가이오를 향한 표현은 후자의 의미에 속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를 가리켜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집을 예배의 장소 혹은 모임의 장소로 내어주고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환영하고 늘 후히 대접하였던 자였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와 같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성도들을 대접하고 섬김에 있어 열심을 내었던 이 가이오에게 큰 감사의 마음이 있었고 그의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관심과 사랑과 섬김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린도시의 재무관이라는 위치에 있었던 에라스도라고 하는 인물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재무관이라고 하는 직분은 한 도시의 회계를 책임지고 있는 위치였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오늘날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고린도시는 당시 헬라의 항구 도시로서 전성기에는 동시에 2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엄청난 크기의 야외 극장이 있었을 정도로 매우 부유하고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번성한 도시의 재정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면 그의 사회적인 지위가 얼마나 높았을 것인지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고린도 지역의 극장 유적지 근처에 있는 석회암 도로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쓰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에라스도는 조연관이 된 데 대한 보답으로 사비로 이 포장 도로를 놓았다 라고 하는 글귀입니다. 이 도로가 건설된 시기와 오늘 본문 말씀에 언급된 에라스도가 살았던 시기, 그리고 이 에라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당시에 흔한 이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그 당시 그 길을 놓았던 에라스도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에라스도일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정황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에라스도는 매우 높은 지위에 있는 자였을 것이며 또한 매우 부유한 자였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에라스도와 그의 사회적인 직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교회 안에 어떤 특정한 혈통의 사람들이나 특정한 지위의 사람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만을 위한 교회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부유한 사람들 또한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와 같은 표현들을 통해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 사회주의적이고 진보적인 사고가 교회 안에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피고 그 의미들을 또한 신중히 살펴보아야지만 될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형제 구아도라고 하는 인물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가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 로마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로마 교회를 향해 안부를 전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이 한글 번역 성경에는 없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는 유력한 초기 사본들 가운데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대에 기록된 일부 사본에는 로마 교회를 향한 축복의 내용들이 이 24절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25절 말씀 가운데 그 축복의 내용들이 동일하게 반복되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 사도는 교회 안에서의 다양성과 공동체성을 함께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다양성과 공동체성은 주의 몸된 교회에 있어 아주 중요한 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어느 특정 집단의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오직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것이지, 가난한 자나 부자, 혹은 많이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 아니면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자나 그렇지 못한 자들만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손이 되고 발이 되므로 함께 밀어주고 끌어주며 하나의 주의 몸된 보편 교회를 세우고 전 세계 각 지역마다 존재하는 모든 지교회들을 세워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다양성과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이 본연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므로 누가 더 나은 자냐, 누가 더 높은 자냐와 같은 부질없는 마음들이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발견되지 아니하는, 누가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자냐와 같은 무가치한 생각들이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 마음 안에서만큼은 발견되지 아니하는, 진정으로 모두가 하나로 어우러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몸으로서의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우리 바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